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못 알아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국 난 손과 또 옆구리와 발 다 보여 나타내셨는데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예수님인가, 살아나신 게 맞나,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이제 가져다가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그걸 드시면서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아, 정말 살아나셨구나, 우리 곁에 오셨구나, 음식을 드시는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그의 육신이 다 살아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못 박히셨고 고난 당하셨으나 그 육신이 새 형상으로 또 못자국난 또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갑자기 선교를 갔다가 갑자기 실신해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는데 저나 누가 기도해가지고 막 살아나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무슨 증거로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오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큰 증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걸로 그냥 만족을 얻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이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큰 변화가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바뀌지 않는, 그들에게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거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냥 기쁘고 축하합니다 이럴 일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끝내 이루시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살아계신 증거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무슨 증거들을 삶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5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으면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확실한 믿음의 어떤 증거가 어디 있어요? 거기로부터 확신을 얻으면 어디서 얻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뭔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구하고 그걸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리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걸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을 내가 보고 경험을 해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끝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기쁨이고 증거고 찬양의 내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다시 나를 찾아오신 거냐? 난 이미 그를 믿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드린다고 했는데
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거냐? 왜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그 발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고 왜 생선 토막을 같이 먹고 나누고 왜 하시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데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데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온 표현대로 보자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활의 기적을 보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 갑자기 천둥치고 번개치고 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이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 우리 지난번에 그 영국 갔을 때 날씨 때문에 그 영국 성도님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바다에서 삼겹살을 굴 수 있냐 없냐 막 이것 때문에 밤을 못 주무셨는데, 이번에 네덜란드도 저도 지난주부터 날씨를 봤는데 해가 막 뜨고 좋은 날씨 이랬는데 또 며칠 뒤에는 또 비 내리고 뭐 이런 날씨로 바뀌고 또 날씨가 좋았다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가 내리면 은혜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또 날 잡아서 가는데 또 좋은 날을 안 주시고 왜 이럽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펼치실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거든요. 40일 뒤에 함께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승천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선교음악회 할 때 그 우박을 하나님이 깨시고 빛으로 녹이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해서 그 하나님 함께 보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 안 믿는다고 하든 상관없이 뭐 예수님의 부활로 잠시 잠깐 기뻐하고 예수님의 뭐 고난 기간이라고 뭐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 그게 안 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종려주일이라고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호산나 외쳤잖아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그걸 뿌리고 걷게 한 게 왕한테 했던 표시예요.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잡혀가고 힘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죄수를 대신 그냥 풀어줘라, 예수 말고 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변덕스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늘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다 드릴 것처럼 다 고백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하셨는데요. 그 삶에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내 삶이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맞습니까? 찬양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 골짜기 어디든지 가겠다고,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길까지 가겠다고 다 고백해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정을 안 해요.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예비하신 또 인도하시는 선한 소망과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놀란 이 제자들 앞에 나 살아났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꺼내셔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과 이 시편이 다윗도 다 내 일, 하나님이 이 메시아인 나를 보내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살리실 일이 이미 구약에 다 약속하신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난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고 이미 다 말했던 거고 나도 너희들에게 3번이나 말했었는데 뭐 왜 놀라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을 몰랐느냐? 이런 어떤 책망과 이런 회개의 어떤 말씀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예언된, 그래서 다윗도 말했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이거 뭘 놀래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굳은 마음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 이 말씀들, 진리들 이게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를 믿어라.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여러 가정이 만나서 마음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그의 보혈로 엮으셔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민주주의적으로 무슨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딱딱하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딱딱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얘기해놓고 얼마나 모르고 있었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다고 내가 고백은 하고 찬양은 다 했지만 정작 내가 이 딱딱한 마음이구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뭘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내 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너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줄 거다.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또 몇백 년 전에 다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요점은 다 예언자들, 다윗, 모세도 다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거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 마음을 열려고 부활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확실히 이 부활한 나의 또 못 박힌 이 손을 봐라. 그 어떻게 옆구리에 손을 넣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찔러봤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내겠습니다. 피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못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당신이 맞습니다. 살아나신 내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귀한 거잖아요. 이런 고백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우린 예수님이 뭐 어떻게 못 바뀌셨는지, 또 목자국 난 그 손을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게 됐죠. 이게 무슨 일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의 증거들을 눈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우리들의 이 사역이 옳다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을 한번 뭐 보여 나타내 주십시오. 뭐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이 마음을 여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믿음으로 가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좌절한 상황 가운데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할바는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딱딱한, 차가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새 영,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간증할 때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무슨 체험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듣고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한 것들 자체는 마귀도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쓴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다시 가셔서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의 죽으신 것과 살아나는 것, 또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언되어진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이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이 증인이 된다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알았다, 난 믿었다, 난 천국 간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언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다윗의 시편에 다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 구약이 다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요. 47절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가 얻는 이 생명은 나 생명 얻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회개케 되어질 하나님께 돌아올 역사가 펼쳐질 건데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할 건지,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양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증거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네덜란드에 가는 어떤 이 사역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아올 이 회개의 마음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각 그 지역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하실 일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네덜란드 다녀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지경을 넓히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다녀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유는 이미 약속된 것을 하나님 이루신 것이다. 그걸 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 예수님 알았다. 나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여기서 끝나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너희고 그 하나님이 이 회개케 헤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너희가 증인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들과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고 예배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